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귀에 들리네요. 우리가 어린이 날 그 앞에 이제 기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주교의 말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가 있다라는 것, 또 이 땅의 북신이 부모가 아닐지라도 영적인 그런 우리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희 이제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어머니가 계셔서 이제 기도해 주실 테고,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 그 지난번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고, 친할머니는 아직 이렇게 살아 계셔서 새벽마다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제 평생을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또 저와 같은 자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감동이 되는 이렇게 찬양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고 자녀된 도리를 좀 다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고, 저도 이제 매년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잘 못한다는 얘기는 항상 했죠. 잘 못해요. 사실은 연락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전화 잘 안 하고요. 저희 장인 장모님 그쪽에도 잘 안 하고, 특별한 날 있을 때만 전화하지 잘 못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설교를 하면서도 5월달에 이런 설교를 하면 제 마음에 찔림이 참 많이 있어요. 잘 못하면서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도 얘기를 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정한 그런 이제 자식은 이제 못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공정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고 잘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조금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에 따라서,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안 계시고, 또 아니면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었고 좀 그런 부모의 아버지가 뒀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의 가치관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구한 특별한 그런 좀 유명한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이야기였는데, 그런 영향이 끼친다라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은 어떤가요? 사실 그 편안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편안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한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많은, 제 생각에는 엄마 같아요. 가장 편안한 대상? 자식 입장에서. 그럼 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엄마죠. 그럼 아버지는 조금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 또 그것을 잘 받으면 본인의 이제 자존감 같은 것들, 또 인격에 형성하는 부분에 이제 배려심, 아니면 좀 목표 의식 같은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조금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노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노년은 상실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상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상실하죠? 건강을 상실해요. 돈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일하는 것을 이제 퇴직을 하고 물러나게 돼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또 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떠나잖아요. 주변에서. 또 무엇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그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100세 동안에 살아가는 것, 뭐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수하는 것들은 복이고,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을 좀 읽었지만 교동문 내용에도 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고 가면. 그러니까 장수는 복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당연히 복이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몇천 명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인구가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100세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고 도움만 받고 살아가야 되는 100세라면,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없이 외롭게 100세를 맞이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몰라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냐 저주이냐, 우리는 뭐 이 땅에서의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놀라운 복인데, 이 땅에서의 삶에 영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고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도 참 많죠. 왜냐하면 나만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떠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또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또한 자녀들 또한 이 노년을, 또 인생의 항원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들이죠. 그와 같은 것을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말이 뭔가요? 말 그대로 늙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체는 어쩌면 겉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멈추죠. 그리고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노화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노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 40대 되면 노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이 기사를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25세쯤인가 그쯤이래요. 20대 중반쯤까지는 이렇게 초반 그때까지는 이제 몸이 더 이제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꺾여 내려간대요. 점점. 그러니까 벌써 20대 중후반만 넘어가도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30대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젊잖아요. 젊은 사람 얘기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 30대는 뭘까요? 이 노장이 돼요. 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 능력질이 급격히 저하가 되죠. 40대에 지금도 현역에서 뛰는 운동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찾아보기 어렵죠. 희귀할 정도예요. 몸은, 육체는 그렇게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다, 닳아서 헤어지다, 썩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표현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학생들하고 청년들 이제 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하고. 학생들, 청년들하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청년들이 연패를 하는 거예요. 다 졌어요. 못 이겨요, 학생들을. 아니, 청년들이면 아직 팔팔하잖아요. 힘이 있는 때고. 근데 청년들이 학생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졌어요. 마지막 닭싸움까지. 닭싸움은 저도 참전했는데 나름 이게 하체도 제가 튼실해서 무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무게가 문제예요.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퇴장하자 그래갖고 이제 애기랑 같이 부딪혀갖고 발 내리고 그냥 저도 말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장로님 두 분도 같이 축구하고 뛰었거든요. 이분들은 마음은
뭐 날아다니죠. 근데 날아가던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벌써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가 쓴 시편인데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는 건가요? 신속하게 간다. 화살을 쏘면 핑 하고 날아가서 간역에 꽉 꽂혀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떠신가요? 인생이 굉장히 길던가요? 아니면 정말 쏜살같이 간 것 같으나요? 쏜살 같죠? 젊은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 내려온 지 10년이 됐어요. 이제 벌써 이 10년이 상상이 안 가지 그렇게 금방 갔나.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긴 시간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벌써 제주 생활한 지 10년이 된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뭐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육체에 낡아지고 노화되는 것을 잘 실감나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찬찬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잠깐의 한 문장씩 한번 좀 볼 건데 먼저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의 손과 발을 의미해요. 그게 떤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뭔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건네줄 때도 어떤가 손이 떨리죠. 그리고 자꾸 놓쳐요. 이 손 아구 힘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놓치죠.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신경교통에 문제가 생기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안 떨어뜨립니다만 이게 왜냐하면 근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손과 발이 떨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은 인체에 다리, 무릎, 어깨 같은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굽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꼿꼿하고 반듯했던 분들이 한 해 한 해를 가다 보면 어떤가요? 점점 몸이 굽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다가오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맷돌질하는 자, 이게 맷돌은 뭐에 쓰는 거죠? 곡식을 가이죠.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치아를 얘기해요. 씹는 거. 그러니까 맷돌하는 이 치아가 적어지는 거예요. 빠지고. 지금 뭐 임플란트 많이들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가 성치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잘 씹지를 못하죠. 질긴 음식들을 잘 먹지 못해요. 잘 씹지 못하고 삼켜요. 그럼 속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또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위장이 나빠지잖아요. 위장이 나빠지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면 식사가 줄어들죠. 식사가 줄어들면 기운이 없어져요.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 치아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몸의 순환계통이 문제가 생기죠.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들 우리가 잘 보게 돼요. 이게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창을 내다보는 자는 뭘 얘기하냐면 시력을 얘기해요. 눈이, 시력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안이 찾아와요. 지금은 30대부터 노안이 온다고 해요. 눈을 그만큼 과거보다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도 30대 초반 중반쯤인가 노안이 왔어요. 제주도 내려오자마자 이제 좀 노안이 와갖고, 한 10년 전이니까 30대 중반 넘어갔겠군요. 하여튼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와갖고 왜 벌써 노안이 오냐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빨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저는 이게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포도막염이라고 이제 그 시신경 쪽에 조금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거 걸린 사람들은 더 빨리 노안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안이 와요. 또 나이가 들면 백내장 수술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점점 귀가 어두워지고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치아, 이 소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말이 뭘까요? 아침에 새 소리 찍찍찍찍 소리만 듣고도 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침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우리 애만 해도 아침에 안 일어나요. 학교 가자고 이렇게 깨우고 그래도 막 이렇게 자기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잠이 줄어들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총회에서 하는 임원 교육 그때도 갔잖아요. 요맘때 갔던 것 같은데, 갔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임원들 중에서, 노회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운전 한참 하고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나이가 좀 어린데 제가 젊은 쪽인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속삭이를 하는데, 아니 새벽에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셔갖고 막 준비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벽잠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일찍 깨냐 했더니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들도 나이 들면 다 저런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다 나이가 많아요. 저랑 같이 간 또 젊은 목사 한 둘만 좀 40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60대 넘어가시니까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인한 거예요. 목이 어떻게 돼도 나이가 들면 발성이 나오지 않죠. 떨리고 약해져요. 아무리 천상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목소리라고 해도, 갈일에 잘한다고 해도 그 목소리와 그 노래 소리가 계속 가던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TV 프로에서 그 제 팬텀 친구 아니든 뭔지 하여튼 얼굴 가리고 나와서 이제 가수들이 이제 따라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모창하는 사람들이 칸마다 막 들어가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 소절씩. 그러면 어떤 경우는 초반에 진짜 가수가 떨어져 버려요. 왜 떨어질까요? 목소리가 한창 때 그 유명했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모창하는 사람들은 그 음원에 나와 있던 그 당시 목소리 그대로 구현을 하니까 시청자들이 듣고 온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또 맞는 것처럼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그 가수들 얼마나 목을 관리하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과거와 같지 않은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노쇠해지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귀 또한 좀 어두워지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또 다른 얘기는 뭐가 뒤에 나오냐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계단에 딱 보면 어떤가요? 그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우리 최홍성 장로님도 다리가 다치셔갖고 그런데, 다리가 우리가 다쳐봐도 그러죠. 계단, 우리 교회가 참 그래서 계단을 올라와야 돼갖고 이게 참 죄송한 마음이 사실 항상 있어요. 내려갈 때도 지하 또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높은 계단을, 그래서 여기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죠. 또한 길을 걷는 것도 점점 다리의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로 돌아간 듯 다리의 힘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살구나무 꽃의 색깔은 살구색이면 이렇게 핑크색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살구는 어떤지. 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살구 나무 같은 경우 봉우리가 질 때는 약간 이제 우리가 약간 핑크빛 색깔이 뜬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바짝 피게 되면 흰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백발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메뚜기는 작은 거죠. 이것을 들 힘조차 버겁다라는 거예요. 작은 이런 메뚜기조차도 들기 힘들 만큼 힘이 빠질 것이다. 정욕이 그치리니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종백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건 뭐 그대로죠. 종백들을 타러 오게 될 거다. 죽음이 그 앞에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전도서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뭔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죠. 좀 허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짧게 잠깐 봤지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허망해지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 가고 노쇠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속사람을 가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전적인 거예요. 16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다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4장에 3번이나 나와요. 1절, 8절, 16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반복을 하죠, 성경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이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에도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뭘로 나오냐? 그러므로래요. 그러므로 뭐라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사방이 적이고 사방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낙심을 안 합니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데, 낡아져 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한 사람들 떠나가고 있고 나는 내 마음 같지 않고 기력은 떨어지고 식욕은 없고 이도 빠지고 몸은 아파가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지만 뭘 소망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됨을 소망하라고 그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때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이거는 별의별 수를 다 적어도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은 영원히 살아갈 수 못합니다.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진리예요. 이거 죽는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 영적인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내주하실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 탓하거나 이 어렵다고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10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자, 바울은 뭘 얘기하죠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경하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가벼운지 바울의 삶이 안 가벼워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나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톱으로 배를 썰어 죽여요. 불로 태워 죽여요. 사자법으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있었던 핍박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해요? 이 받는 환난은, 이 고난은 작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뭐와 비교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떤가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사방에 우여싸움을 당하여도 그런 일이 때로는 생겨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걸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낙심하지 말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뒷부분 좀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경우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좀 반하는 행동도 때로는 다윗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요. 블레셋 왕 밑에서.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같이 오라는 거예요. 다윗도 싸우라는 거예요. 신임하니까 부른 거예요. 전쟁터에. 다윗은 어때요? 동족이랑 싸워야 돼요? 안 되잖아요. 거절도 못해요. 그냥 와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건 사면 초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있었는데 자기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하였죠. 다윗은 때로는 문제가 생겨요.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나발의 집을 다 멸할 것까지 해요. 다윗은 그렇게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해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의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가요?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사람은 실패해요. 어떠한 사람들도 성경에 위대한 사람을 할수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뭐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낙심될 일이 있고 우리는 주변에 우겨쌈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은 물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영광스러움은 지금 있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인생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다 40년, 50년, 60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국은 짧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다라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미움이, 원망이, 실패가, 낙심이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어려움이, 이 힘듦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속 사람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노년에 우리가 영원에 발 것은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잠깐인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염려되는 일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겠어요? 설교라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거 다 겪고 우리가 살아가죠. 누구나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년에 이를 때까지 경건하게 또 인정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어떤가요? 다 우상들이고 주변에 숨 쉴 곳이 하나도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 항상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주변에 숨 쉴 곳이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총리를 3번이나 하죠.
90이 다 된 나이에도 발탁이 돼요.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영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원칙을 잊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이것을 놓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제가 새소리 들어도 깬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이 들면 뭐 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잠 좀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 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그와 같은 영적인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생활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생활을 문란하게 하지 않고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거야. 사실은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항상 여당 야당은 항상 싸워요. 야당이 됐을 때 반대했던 것도 여당이 되면 찬성을 하고, 이 거꾸로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예요. 조금만 흠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이 정치 이 세계죠. 얼마나 이게 정글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대적자들이 흠잡을 곳을 찾지 못한 거예요. 책잡을 것을 못 찾은 거예요. 평생은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총리했던 이 사람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 갖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모략을 짜갖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다니엘은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방종하지 않았죠. 절제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르게 그 본인이 속해 있는 바벨론 또 메데 바사 이 왕을이나 그 왕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늙어가죠. 노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아직은 젊은 때지만 생각해보면 점점 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이 가면 계절이 변하듯이 어느덧 가을이 올 것이고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쓸쓸한 우리 말년 노년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겹게 쓸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품이 있는 노년의 인생들,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말년의 모습들, 또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한 믿음의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과 기쁨이 됨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질 이 땅의 육체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죠. 잠시 잠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임을 우리가 또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체가 늙어져 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고 외롭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과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님의 성품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우리가 때로는 의지할 것, 바라볼 것, 기도할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유한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외로울지라도, 꼭 괴로울지라도, 몸이 약해져 갈지라도, 주변에 어둠을 당하는 고통과 괴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방의 애워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늙어가고 노쇠해져가고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질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광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육체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